우리 이 시간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2장 1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2장 1절부터 21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부형들아,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그들이 그가 히브리 말로 말함을 듣고 더욱 조용한지라. 이어 이르되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내가 이 돌을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노니 이에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또 내가 그들에게서 다메섹 형제들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가지고 거기에 있는 자들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을 받게 하려고 가더니 가는 중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에 오정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비치매 내가 땅에 엎드려져 들으니 소리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은 보면서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의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내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루리라 하시거늘 나는 그 빛의 광채로 말미암아 볼 수 없게 되었으므로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의 손에 끌려 다메섹에 들어갔노라.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라 하는 이가 내게 와 곁에 서서 말하되 형제 사울아 다시 보라 하거늘 즉시 그를 쳐다보았노라. 그가 또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그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의 증인이 되리라. 이제는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 하더라. 후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에서 기도할 때에 황홀한 중에 봄에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그들은 내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하시거늘 내가 말하기를 주님 내가 주를 믿는 사람들을 가두고 또 각 회당에서 때리고 또 주의 증인 스데반이 피를 흘릴 때에 내가 곁에 서서 찬성하고 그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킨 줄 그들도 아나이다.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이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주님의 참된 평화가 충만하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지난주에도 보았듯이 이미 자신들의 욕심 위에 세워진 이념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향한 마음도 사라져버렸고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뜻도 구하려 하지 않았던 유대인들은 바울을 무자비하게 폭행하지요. 몇몇 유대인들은 거짓말로 바울을 모함했고요. 또 다른 유대인들은 사실 유무에 관심이 없었고 자신들의 이념을 흔들려고 하는 바울을 이 기회에 제거하려고 하였던 것 같습니다. 실제로 바울은 유대교적 전통을 흔들려 한 적이 없었고요. 또 그렇게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생명처럼 여기던 성전을 더럽힌 적은 더더욱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에게 사실 유무는 이미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방인에게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열려 있다. 구원의 역사가 펼쳐져 있다라는 그런 복음을 선포하고 다니던 바울이 그들에게는 눈의 가시처럼 여겨졌고요. 거룩한 하나님의 율법을 이용해서 이제 거룩하지 못한 불경한 방법으로 바울을 제거하려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렇게 그들이 믿는 하나님과는 전혀
다른 방향을 바라보고 맹렬하게 그렇게 거룩하지 못한 길로 달려가고 있던 그 유대인들을 멈추어 세운 것은 참 아이러니하게도 다름 아닌 이방인이었습니다. 21장 31절, 32절을 보면은요, 예루살렘 성내에서 소동이 일어난 것을 보고 천부장, 즉 로마의 군대 장관이 군인들을 데리고 이를 말리기 위해서 소동을 잠잠하게 하게 하기 위해서 내려옵니다. 그리고 미친 듯이 바울을 때리던 군중들을 말리고 매를 맞던 바울을 데리고 그들의 진영으로 가게 되지요. 한 주석에 의하면 바울이 살아남은 것은 매우 이례적이고 기적 같은 일이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에서 소동이 일어나는 것을 보기 위해서 이 성전이 다 들여다 보이는 위치에 안토니오 요새라는 그런 망대가 세워졌는데, 늘 로마 군이 주둔하고 있어서 이 예루살렘 성내, 즉 성전 주변에 무슨 소동이 일어나지 않을까라는 것을 감시하고는 했는데, 실제로 유대인들이 소동을 일으키고 누군가를 죽이려고 작정하면은 요새에 있는 경비병이 이를 눈치채고 병력을 데리고 오기 전에, 그 소동을 말리기 전에 이미 사람이 죽어 있는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로마 군대가 오기 전에 이미 그들이 마음먹은, 죽이려고 작정한 사람들은 죽는 경우가 많았다라는 것이지요. 우리가 이미 사도행전 초반에 보았던 스데반 집사의 이야기를 생각하면 이해가 빠를 것입니다. 스데반 집사는 이런 소동이 일어났을 때 로마군이 개입하기 전에 이미 죽임을 당하게 됐지요. 죽임을 당하고 말았지요. 그렇지만 이번에 사도 바울의 경우에는 좀 달랐습니다. 바울이 죽기 전에 로마 군인들이 와서 유대인들을 뜯어 말렸고, 이전에 많은 사람들이 예언했던 것처럼 이 바울 사도를 쇠사슬로 묶어서 끌고 가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매를 맞다가 끌려가는 바울 사도가 이 천부장에게 한 가지 부탁을 하게 되는데요. 21장 39절 말씀입니다. 바울이 대답하였다. 나는 길리기아의 다소 출신의 유대 사람으로 그 유명한 도시의 시민입니다. 저 사람들에게 내가 한마디 말을 하게 허락해 주십시오. 바울이 아주 특이하게 자신의 출신지를 밝히면서 한마디 할 수 있도록 그에게 기회를 달라라는 부탁을 하는데요. 이 바울이 자신의 출신지로 밝히고 있는 이 다소라는 도시는요, 당시 소아시아의 주요한 도시는 아니었지만 한창 때는 인구가 50만 명에 이를 만큼이나 큰 도시였고요. 또 좋은 교육 전통이 있는 나름 자부심을 가질 만한 도시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헬라말을 유창하게 할 뿐만 아니라 나름 명망 있는 도시에 잘 교육받은 것처럼 보이는 그런 바울이 그런 부탁을 하니까 천부장이 그것을 받아들이고 청대, 즉 가장 높은 계단 위에서 그렇게 소동을 일으킨 유대인들을 향해서 바울이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 것이지요. 그리고 22장 1절부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21절까지가 바울이 분이 가득한 유대인들을 향해서 말하는 내용인데요. 어떤 말을 하고 있는지 우리가 좀 차근차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바울은 청대 위에 서서 분이 가득한 눈으로 자신을 바라보는 유대인들에게 부형들아 라는 호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부형들아 라고 그들을 부르고 있지요. 보통 평상시에 바울은 형제들아, 형제자매들아 라는 그러한 호칭을 잘 사용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특이하게도 부형들아 라는 그런 호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를 직역하자면은 사람들, 형제들, 그리고 아버지들아 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렇다고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을 지칭하는 말이라기보다는 상대방과 자신의 동질성, 즉 우리가 같은 피를 가진 같은 민족이고 같은 하나님을 섬기는 동족이다. 너와 내가 같은 사람이다 라는 것을 부각시키면서 동시에 상대방을 높여서 부르는 정중한 표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나도
너희와 다를 것이 없는 유대인이다. 나도 하나님을 섬긴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그들을 매우 높여서 존중하면서 호칭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참 공교롭게도 이 표현은 사도행전에서 이전에 한번 등장을 한 적이 있는 단어인데요. 사도행전 7장을 보면은요, 스데반 집사가 자신을 죽이려는 유대인들에게 마지막으로 복음을 선포하기 전에, 그들을 향해서 설교하기 전에 그들을 부르면서 사용한 호칭이 바로 이 부형들아 라는 그런 호칭입니다. 바울은 당시 스데반을 죽이려는 유대인들과 같은 자리에 서서 스데반을 바라보고 있었지만, 이번에는 스데반과 같은 죄목으로 유대인들 앞에 서 있는 사람이 되어서 당시 스데반과 같은 마음으로 그들을 향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 이전에도 몇 번 본 적이 있는데 이 로마서 9장을 보면은요, 유대인들을 향한 바울의 마음이 어떠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9장 3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요. 나는 육신으로 내 동족인 내 결례를 위하는 일이면 내가 저주를 받아서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달게 받겠습니다. 복음을 거부하고 자신을 핍박하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이제는 내가 이방인에게로 가겠다라고 외치고 돌아선 바울이었지만, 그럼에도 그는 유대인들을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22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형제자매 여러분, 내 마음의 간절한 소원과 내 종족을 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내 기도의 내용은 그들이 구원을 얻는 일입니다. 바울 사도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정말 많은 사역을 했던 그러한 사람이었지만, 그 마음속에는 유대인들을 향한 사랑의 마음, 안타까운 마음도 늘 있었고, 또 자신의 동족인 유대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을 늘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이지요. 이렇게 자신의 민족, 형제, 자매들을 향한 그 사랑이 가득했던 바울이었기 때문에 비록 그들이 자신들을 미워하고 핍박하고 이번에는 죽이려 하고 있지만 마지막까지도 그들을 향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안타까운 마음으로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민족, 우리의 이웃, 또 우리의 믿지 않는 가족을 향한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바울과 같은 애가 끓는 심정으로 그들을 바라보고 안타까워하고 있습니까? 그들을 위해 바울처럼 간절히 기도하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애쓰고 있습니까? 때로 우리를 무시하고 멀리하고 혹 미워하는 그 사람들을 불쌍하게 여기는 이 바울 사도의 마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 또한 가지고 있습니까?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저 역시 이 질문 앞에서 매우 부끄러운 사람입니다. 저 역시 많이 부족하고 나를 미워하는 사람을 그렇게까지 안타까워하며 애가 끓는 심정으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한다? 참 힘든 일이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부족한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오늘 말씀 앞에서 우리 다시 한번 우리의 부족함을 주님께 고백하며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그리고 예수님처럼 우리를 향해 돌을 던지는 이들조차도 아끼며 그들을 품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우리에게 달라고, 그렇게 믿지 않는 우리의 가족, 우리의 이웃 같은 민족을 보면서 우리가 미워하고 싫어하고 그들을 멀리하기보다는 정말 안타까운 마음, 정말 애가 끓는 마음으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달라고 우리 기도할 수 있는, 그리고 그 마음을 닮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 사도는 계속해서 부형들아 라고 부른 후에 이제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하는데, 먼저 자신의 배경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지요. 3절을 보면은 바울은 자신 또한 확실한 유대인의 가정에서 태어나 자랐고 또 훌륭한 유대의 교육을 받은 사람이었으며 그 누구보다도
율법에 대한 열심을 가지고 살아왔던 사람이었음을 이야기하고 있지요. 아마 그곳에 모인 유대인들이라면 대부분 이 바울이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는지를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에게 존경을 받았던 랍비 가말리알 밑에서 공부를 했고, 또 사내들인 공의의 의원이 되기도 했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을 죽이기 위해서 율법의 열심을 가지고 그들을 쫓아다녔던 바울의 이야기를 나름 율법의 열심을 가지고 있던 유대인들이 몰랐을 리 없었겠지요. 바울은 아마도 유대인 사회에서 매우 유명 인사였을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가장 본받을 만한 그러한 인물이었다가 한순간 유대인들의 가장 큰 배신자로 낙인 찍혀버린 바울을 그들이 어떻게 몰랐겠습니까? 바울의 배경까지도 그들은 아마 얼핏 들어서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에게 자신의 과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상기시키면서 내 자신이 너희만큼이나, 아니 너희보다 더 엄격한 율법주의자였고 율법을 지키는데 열심을 내던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도 너희의 심정 다 알아. 나도 너희와 같은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는 사람들이었어 라는 그런 말로서 그렇게 자신의 설교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절부터 그런 자신이 어떤 일을 겪게 되었는지, 왜 그가 그렇게 변하게 되었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잘 알고 있는 내용이지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야기, 그리고 눈이 멀었던 이야기,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나니아를 보내셔서 자신의 눈을 뜨게 하시고 세례를 받게 하신 이야기, 그리고 또 예루살렘 성전에서 환상을 체험하고 또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사도로 보내신 그 이야기들을 통해서 정통 유대인으로서 율법에 대한 열심을 가지고 살아왔지만 그 길 위에서 자신이 예수님을 만났고, 그 예수님이 바로 유대인들이 그토록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메시아시라는 것을 깨닫고, 바울은 이제 그렇게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그렇게 자신의 경험을 그들에게 간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던 이들이 그 누구보다도 증오하고 핍박하던 자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그렇게 죽이려고 쫓아다녔던 그 자신이 어떻게 이렇게 완전히 180도 변화되어서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 누구보다도 열심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는지, 도대체 자신에게 일어난 이 놀라운 변화가 무엇인지 바울은 아주 명료하게 이야기하고 있지요. 바울이 자신에게 일어난 일들을 이렇게 상세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이유는요, 자신을 변호하기 위함도 아니었고요, 또 자신을 자랑하기 위함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죄가 없다, 너희들로부터 오해를 사고 있다라는 것을 변호하기 위한 것도 아니었고요, 내가 너희가 그렇게 함부로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야 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것도 아니었어요. 바울은 그저 유대인들이 그렇게 목숨을 걸고 지키는 율법에 대한 열심이 얼마나 헛된 것인지를 깨닫고, 자신의 형제 자매 한 가족과 같은 그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구원의 길로 나아오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으로 그들에게 자신의 간증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요. 나도 너희와 같은 율법에 열심을 내던 자였고 그리스도인들을 죽이던 자였지만, 그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고 그분이 메시아임을 깨달았고 이제 그 하나님의 구원 역사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다. 너희도 이제 그 헛된 율법에 대한 열심을 내려놓고 주님 앞으로 나와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참여할 수 있다. 너희에게도 기회가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요. 스스로 이야기하고 있듯이 이 죄인 중에 괴수였던 자신도 변화되었는데, 자신을 변화시킨 하나님의 은혜가, 복음의 능력이 너희에게도 주어질 수 있다. 너희에게도 열려있다. 그렇게 온 힘을 다해서 그들 앞에서 간증하고 또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의 신앙의 핵심은 예수님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간증의 핵심 또한 바로 예수님 한 분뿐이었지요. 바울은 귀로 들은 예수님,
아나니아에게서 전해 들은 복음을 그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자신이 만났고 경험한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자신의 모든 것을 변하게 만든 예수 그리스도, 그렇게 자신이 만나고 믿게 되었고 따르고 있고 자신이 경험한 그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복음을 많은 유대인들 앞에서 증거하고 있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또한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음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정말 그 놀라운 간증이 우리에게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은요, 정말 죄송한 말씀이지만 한국교회의 많은 교인들이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채 교회를 다니고 있고, 또 예수님 만나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은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까운 생각이 종종 듭니다. 본문에 나오는 저 많은 유대인들처럼 오랜 시간 배우고 학습된 교리를 따라서 예수님이 우리의 주라고 말하고 있지만 정작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는 못한 채 종교생활을 하고 있지 않은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참 많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만났다기보다는 오랜 시간 학습되어진 율법을 따라서 스스로 하나님의 백성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고 있다라는 착각 속에서 살고 있었지요. 그런데 그 착각이 혹시 우리에게는 있지 않은가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고 내가 만난 예수님, 내가 경험한 은혜, 내 신앙, 내가 깨달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것이 없다 보니까 우리의 신앙의 핵심이 예수님이 아니고 우리의 간증의 핵심 또한 예수님이 아닐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나를 내세우고 내가 받은 것에만 집중하게 되는 간증을 제가 정말 많이 들었어요. 내가 잘된 것이 축복이고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내가 잘 교회 다니고 하나님 주신 복이고, 물론 다 틀리다고 할 수 없지만 간증은 바울 사도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그 핵심이 되어야 하는 것이지요. 진정으로 예수님을 만난 이들은 바울 사도처럼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오직 예수님만 드러나고, 나 같은 죄인을 예수님이 어떻게 용서하셨는지, 어떻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도구로 쓰임받고 오늘날 살아가고 있는지, 그것만이 나의 간증이 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만난 예수님, 내가 경험한 예수 그리스도만을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물론 모두가 바울과 같은 신기한 체험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요. 어떤 이들은 아주 잔잔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만나길 사모하는 이들에게는 반드시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고 어떤 방법, 어떤 모양으로라도 인격적으로 그리스도를 만나고 은혜를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선물이라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바라기는 그렇게 주님을 만나길 사모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내가 목사한테 들은 예수 그리스도, 누군가한테 전해 들은 하나님, 오랜 시간 교회를 다니면서 여기저기서 주워 들은 그러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만난 하나님, 나를 변화시키신 예수님, 오늘도 나를 이끌어주시는 성령님, 내가 날마다 체험하는 내 예수 그리스도,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 가운데 전하고, 그렇게 힘있는 복음으로 세상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는, 그렇게 쓰임받을 수 있는, 그렇게 증거자가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를 찾아와 주시고 저희를 만나 주시고 저희가 세상 가운데 복음의 증거자가 될 수 있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늘 믿지 않는 이들을 안타까워하며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들고 세상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늘 주님 만나기를 사모함으로 예배 가운데서, 기도 가운데서, 우리 삶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또 그 은혜를 체험하여서 내가 만난 예수님, 나의 삶에 역사하신 그 하나님을
세상 가운데 믿지 않는 이들에게 전하고 증거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복음이,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남의 이야기가 아닌 나의 이야기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 가운데 늘 은혜를 주시고 동행하심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